오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건방지게 저는 다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취소하려고요. 이거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정말 이렇게 점점 커지고 이렇게 다 연관되었고 깊어질지 몰라가지고 저도 지금 좀 당혹스러운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내 점심 때 이제 점심 먹고 한 30분께 걸음하는데 귀에다 꼽아놓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어떻게 해석하셨나 막 하는데 잡힐 듯이 하면서 안 잡히고 잡힐 듯이 하면서 안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이제 불의한 청직이 설교 말씀 듣고서 제가 여태까지 개척하고 나서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가끔 그냥 예의상 하시는 거 말고는 예의상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거 말고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으셨는데 지난 주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신 거예요.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15장, 16장 연결해서 하니까 이제야 좀 안 풀리던 게 좀 풀렸다. 그러면서 이제야 좀 이해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또 반대는 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몇 번 더 들으셨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괜찮다. 몇 번 더 들으시는구나. 이해 못 하시면 시키는 했습니다. 가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좀 해야지 다시 들어보고 뭔 소리인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 가지고 다니시죠 요즘? 성경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펼쳐놓고 앞에서 뭐라고 하셨나 뒤에서 뭐라고 하셨나 저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메모도 좀 하시고 평생 성공책 한 권만 가지고 평생 쓰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메모도 하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물음표도 하시고 하시라고요. 하시면서 이렇게 같은 인물이야? 그럼 똑같은 표시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 읽어 나가시고, 또 하나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한번 바꾸긴 했지만 워낙 오래된 번역한 지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혹시 잘 성경 본문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본문 가지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보시고, 혹시 영어 괜찮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은 또 괜찮은 게 주어 서술어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성경 안에서 답들을 좀 발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까지 이어져 싶은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고 났더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좋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장부터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유, 유산, 빚 이런 것들로 표현된, 구체적으로 표현된 돈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지금 계속 이렇게 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다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것들을 많이 다루셨어요. 예를 들면 먹는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질병, 죽음, 돈, 가족, 이웃 같은 실제로 우리 삶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정결 예식이 어떻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고상한 얘기인 것 같고 뭔가 수준 높은 얘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돈 얘기, 먹는 거 얘기, 질병, 가족 얘기, 이웃 얘기, 그런 얘기 실제적으로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영역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이전 교회에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한테 제가 아주 가끔 혼났거든요. 아니 자주 아니에요. 진짜 아주 가끔, 아주 손에 꼽을 만큼 가끔 혼났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손에 꼽을 만큼 혼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 가끔 혼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선교주일, 뭐 새생명 축제 이런 거 막 기획하면 기한서 딱 만들어서 가져가서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하면 이제 그래요. 어떻게 정 목사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목사님 이번 선교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잘 선포하고 막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 목사, 지금 정 목사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뭔데? 정 목사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뭔데? 복음이 대체 뭔데? 그게 뭔데? 나한테 설명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하나님 나라 네 하자는 거 복음, 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그거 좋다고, 좋은데 그게 정말 성도의 실제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종교적인 구호로 하나님 나라 엄청 좋지, 복음 너무 좋지, 그런 거 얘기하면 그게 진짜로 지금 실직한 성도한테, 암투병 중인 성도한테, 이혼하고 있는 성도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맞냐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 맞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안식일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정결 예식도 중요하고 중요해, 맞아, 율법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 이 얘기 바로 뒤에 보면 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우리 그 간음이라는 주제로 부부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성에 관한 얘기도 하십니다. 제가 이번엔 다루지 않고 이번엔 건너뛰지만 다음번에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삶과 죽음, 실제로 우리 성도의 삶,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 주제들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제 사역훈련이 이제 마무리되는 지점쯤에 있는데, 성도 우리 훈련생들하고 도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고 좀 북 리뷰를 하고 나눔 같은 걸 했거든요. 그 책이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쓴 설교 책이에요. 설교집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1세기에 선 데살로니가라는 로마에 있던 한 도시에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도시 안에 이 교회가 있는 의미를 다루는 좋은 책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은 잘 이렇게 안 읽어지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사역훈련 필독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자훈련 이제 모집할 건데, 제자훈련 하시고 사역훈련 하시면 자연스럽게 읽게 돼 있으세요. 요즘에 훈련하시라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도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성, 경제, 죽음에 관해 다루는 장들이 있거든요. 그 1세기 로마의 또 여러 도시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일반 역사에서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높은 인구 밀도에 있고, 위생이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의 모습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시대의 방향과 전혀 다른 대안의 공동체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세우신 교회 현대의 분당이라는 이 도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도시는 그런 이 옛날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도시하고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에서도 언급하는데, 지금 도시는요, 나가서 전화 한 통이면, 손가락 몇 번이면, 클릭 몇 번이면 성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더 타락했어요. 도시의 빈부격차는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의 빈부격차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현대의 빈부격차가 있죠. 이 도시가 만들어낸 쓰레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삶과 죽음의 그런 현장들을 우리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당연히 성도의 삶과 맞닥뜨려 있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성경의 기준대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고 죽음 위에 우리에서 이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우리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이 오늘 읽었던 비유의 내용 제가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좋은 옷을 입고 풍요로운 음식 먹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 보니까 어쩌면 왕족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분이 높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이런 풍요로운 부자의 집 앞에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뭔 소리냐, 거지도 이름 있을 수 있지, 거지라고 이름 없어야 되냐. 근데 여러분 15장부터 쭉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 사람 이름이 직접 나온 적 있나요? 사람 이름 직접 나온 적 있어요? 한 부자가, 어떤 여인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첫째가, 둘째가, 청지기가 그냥 일반 보통 명사로 나왔는데 여기는 나사로라고 딱 고유 명사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란 뜻인 거죠.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러면 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이름하고 전혀 딴판인 삶인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가난해졌는지 알지 못하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이나 행동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가난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가난을 함부로 논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나사로는 실제로는 이 땅에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잘 못 먹으니까 피부병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피부병을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나사로는요, 인생 역전 없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탁 안기는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쁘셔서 아브라함이 대신 나온 건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조상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에서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늘 아브라함,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즉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긴 겁니까? 아버지 품에 안긴 거죠. 거지 불쌍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뒤에 보면요, 부자는요, 주구장창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품긴 나사로의 모습 보시면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15장부터 연결되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두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형편이 먹을 것도 없이 돼지 우리에서 먹어야 되는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완전 거지가 됐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가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를 안아주잖아요. 목을 껴러 안았다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격하게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그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종들에게 그 둘째 아들을 가서 옷도 입히고 막 하라고 수종들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천사들이 와서 이 거진 나사로를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도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가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장례식도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근데 이 부자가 간 곳은 어디냐면 음부, 헬라어 원어로는 하데스, 지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비유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곡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하나는 뭐냐면 지옥은요, 고통이 실제로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혀 끝에 손가락 하나로 물 한 방울 띄워가지고 혀 끝에다 찍어주면 좋겠다고 애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기억이 다 없어지고 리셋돼가지고 환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은,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한번 분리되면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이 갈라진 틈이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은 결혼이 아니라 이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상태이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의 존재와 연결되는 실존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되는 실존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천국이 정확하게 어떤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만 알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전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지옥이 천국에 나와 있는 만큼밖에 몰라요. 지옥, 그리고 신비한 공간이겠죠.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근데 확실한 건 저 지옥 가기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그냥 갑자기 어떻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옥도 역시 이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천국, 지옥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누가 그걸 봤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합리적인 것들만 진실이고 진리라고 얘기는, 또 그런 것들만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된다고 얘기는 그런 시대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요, 그런 합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증명 가능하고 과학적인 것들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요,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 중에서 200년밖에 안 된 그런 사상이라니까요, 이게.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감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설득하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존하나요? 아니죠. 그 너머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건 종교야, 개인의 이야기야, 그런 거 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드라마에서 뭐 지옥에서 온 판사도 하고 막 지옥 드라마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뭔가 생각하고 있고 감지하고 있으면서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내가 봤다,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만큼만 알면 돼요. 왜요? 그만큼만 알면 되니까 이만큼만 알려주신 거예요. 이만큼만 알면 되니까 이만큼만 알려주신 거라고요. 있다는 것만 확실히 알라고요. 그리고 진짜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은 모두 현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셨죠? 이제 첫째야? 한참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첫 번째야? 어떡하냐? 여러분,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은 모두 현재의 삶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나사로와 부자는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그 지옥에서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막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막 이렇게 아버지를 찾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찾는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서 얘는 뭐냐면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아들아, 너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부자를 아들아 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면 왠지 그렇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으시죠? 두 아들 이야기에서 첫 번째 아들 이야기 보세요. 둘째 아들 왔다고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자리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표현합니다. 너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똑같은 구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랑 항상 있으면서 내게 다 네 거 아니었니? 왜 나랑 같이 있으면서 너는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같이 살고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은요, 너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었는지, 또 누가 진짜 그 복의 주인인지, 그리고 그 복을 왜 너한테 주고 너한테 맡기셨는지, 네가 누릴 진짜 영원한 이웃은 무엇인지 너 관심도 없이 살았던 거 아니니? 네 손에 있는 그 재물 보느라고,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향락 때문에 네 옆에서 사람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도 너 쳐다도 안 보고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냐고. 쟤는 뭔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벌 받나,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 받았는데,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거 아니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이 복을 누가 줬는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 그때 나사로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아들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알았는데도 그는 뭘 바라봅니까?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유일한, 이 비참한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면서 그 앞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셨던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주인이 그 소유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를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저도 끝나고 나서 계속 다시 묵상해 봤거든요. 저도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비유와 함께 같이 연결해야지 완결이 되더라고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종 중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주인이 맡겨놓은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잘 싸가지고 숨겨놨다가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생각에 주인님께서는 아주 엄한 분이라서 제가 이걸 혹시 손해보면 화내실까봐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숨겨놨다가 제가 주인께 도로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주인 손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 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손해 안 봤는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일을 하고 맡긴 줄 아냐? 내가 일을 하고 너한테 이거 달란트 맡긴 줄 아냐고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손해볼까 봐 걱정하면서 그거 꽁꽁 싸매고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든 그러면서 그거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보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든지 아니면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의 지배되는 책망받는 청지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물에 관해서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두 번째 주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피처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이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시몬이라고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장이에요. 가족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 부부한테 낡은 외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 가지고 외출할 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입어야 될 정도면 정말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상값 받아가지고 어쨌든 구두를 새로 만들려면 가죽을 사야 되니까 외상값 받아가지고 가죽을 사려고 그러는데 외상값도 안 줘요. 나중에 주겠다고 아주 돈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이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에이 모르겠다고서 보드카 사서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커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뭐 하얀 물체가 하나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갈까 생각했는데 이 겨울날에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에 계속 있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가가지고서 왜 여기서 이런 겁니까? 그랬더니 아주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 겁니다.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가지고 옷을 입혔고 외투를 입혀가지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내가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외상값 받아가지고 오면서 뭐라도 사갖고 올지. 그런데 문 탁 열었는데 남편이 술에 탁 취해서 오면 아내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어디라고 기어들어 하면서 문을 쾅 아내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막 했는데 이제 시몬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은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벌거벗고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더니 이 아내가 사정을 들으니까 딱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집이어서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남아있는 그 빵을 이 사람한테 줍니다. 그 사람이 그걸 딱 먹고 나서 미소를 한번 딱 지어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미하일이래. 이 미하일이 그러면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했는데 기술이 너무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금방 구두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가게가 번창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떤 그 풍채가 좋은 부자가 와가지고 고급 가죽을 갖다 주면서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장화 구두를 하나 만들어라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 받아가지고 미하일한테 주면서 야 이제 보았으니까 치수 쟀으니까 구두 만들어라 그러는데 미하일이 그리 본을 떠가지고서 장화를 만드는데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그거 비싼 가죽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다시 문이 착 열리더니 아까 그 부자를 데리고 왔던 그 마부가 다시 들어오더니 저희 주인님이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장화는 필요 없으니까, 구두는 필요 없으니까 장례식에 쓸 슬리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미하일이 두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한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 맞춰주고 싶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다리를 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설명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내가 입양한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친모가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애를 낳고서 얼마 안 돼서 친모가 돌아가시면서 아이의 다리를 눌러가지고 이 다리가 그때 불구가 됐다고, 장애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하일이 그 아이를 딱 보자마자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하일에게서 확 빛이 나면서 미하일이 변하는 거예요. 변신하는데 뭘로 변신하면 천사로 변신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는 천사였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날 하나님이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둬오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막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아이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올라가서 못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그 여인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앞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데려왔더니 날개가 딱 떨어져가지고서 떨어졌던 게 아까 그 시몬이 발견했던 그 교회 옆에서 그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세 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가난한 부부에게 끌려가서 집에 갔는데 막 화났던 아내의 얼굴이 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확 바뀌면서 자기 그 얼마 안 남은 가난한 사람의 그 먹을 거 빵 한 조각을 주는데, 그걸 보면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얻은 거. 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똑같은 선한 마음이 있구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선한 마음이 있구나를 알고, 그래서 첫 번째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부자가 왔는데 장화를 1년짜리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천사였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옆에 자기가 아는 동료 천사, 죽음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오늘 밤을 못 넘기겠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밤을 못 넘기는 사람이 1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니, 저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게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알 수 없게 하셨구나. 그걸 두 번째 답을 얻고서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아이가 누굽니까? 자기가 명령을 거부했던 그 아이가 그 아이잖아요. 대본에 알아본 거죠. 사람은 자기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자기 딸도 아닌데 그 양어머니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보살펴 준 걸 보고서 미하일이 세 번째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미하일이 천사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우리가 교훈이 뭡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정말 바로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주님이 도둑같이 오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삶,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윗집 아랫집에서 만나는, 동네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도 우리 그렇게 살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시기에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를 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 작년하고 그 작년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박스 같은 거 만들어서 물품 담아가지고 야탑 산동에다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좀 드리라고 그렇게 저희가 선물해 드렸거든요. 많이 있으시대요. 야탑 산동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막 그렇게 그거 포장하고 저 뒤에서 과일 포장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선교적 사역부에서요 그렇게 물품으로 안 하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이불로 100개 준비하셨대요. 주문 다 해놓으셨대요. 거기다 우리 카드 넣어가지고 따뜻한 카드 넣어서 우리 보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그거 보낸 사람이 세우신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분 몰라도 진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겨우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과일 모으면요, 그거 하나도 우리 입으로 안 들어가고, 모르죠. 몇 개 이렇게 남으면 너 뭘지도 모르는데, 우리 여성 쉼터, 가정폭력 때문에 피해만 됐던 여성 쉼터에 있는 가족들, 또 거기를 이렇게 자립한 가족도 우리 도울 거예요. 또 우리 청년부가 도왔던 우리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우리 거기다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보낼 거예요. 가지고 오세요. 많든 적든 괜찮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작은 위로라도 얻을 수 있고 작은 사랑이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비유가, 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태까지 저도 계속 그냥 다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자가 마지막에 탄원하잖아요. 제발 부탁하는데 나사로 저 살려가지고서, 죽은 나사로 가서 우리 형제들, 5 형제들 좀 나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좀 죽은 나사로 살아나면 그래도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좀 깨닫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이것도 우리 두 아들 비유에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2번이나 얘기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데 형은요, 죽었다 살아난 동생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동생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누릴 것들, 내 손에 쥘 것들에만 온통 전신이 팔려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선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